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때는 20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50대 때는 50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물론 이 말씀은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친다 해도, 고난과 역경을 거친다 해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참 내가 잘 지나갔다, 멋지게 살았다,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잘 극복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승승장구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돼요. 미국의 바 포포드라고 하는 분은 그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마치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를 했어요. 축구 경기에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내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실수해서 골을 먹었다 해도 하프타임 때 감독과 함께 계획을 다시 잘 짜고 팀을 재정비해서 후반전에 잘하면 역전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후반전을 잘 끌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전을 뛰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후반전에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져잡고 잘 경기를 운영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나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생을 전체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며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를 좀 계수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반전 한 20년 동안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 공부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30세부터 50세까지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를 계수하고 자기 인생을 계수하면서 좀 계획성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 살펴봐도 불과 33년의 삶이에요. 그 중에 30년은 개인적인 삶이고 3년은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년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 짓는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 때라는 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계획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내 계획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때를 생각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 확 쓸어버립시다. 지금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막 어마어마한데 이 무리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 사람이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제자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계획, 내 삶, 내 뜻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 보는데 서울대학에 딱 합격시켜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사업에 참 어려운 와중에서 기도했더니 20억 수주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냐면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승리해서 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에서 성공지향주의, 성공지상주의, 세상에서는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1등 해야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공과 승리를 가져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는 말은 자기가 무슨 영광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예,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내게 영광입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 갈 때에도 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무릎 꿇으라고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깨어짐으로써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서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원수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어요. 그때 온 국민이 대한민국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4강에 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뽑아서 파워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지옥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수들이 선수 생활 중에 이보다 더 힘들게 훈련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훈련 받다가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선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파워 프로그램 트레이닝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우리나라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히딩크 밑에서 훈련받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옥 훈련을 통과해도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후보 선수로.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1명. 그 11명이 경기장에서 뛸 때 어떻습니까? 패스 한번 잘못하면요 온 국민이 다 욕을 해요. 아이고 저것도 축구 선수라고 야야야 너 빠져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자칫 실수해서 자책골이라도 먹어보세요. 그때는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뛰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뛰다가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김태형 선수, 황선홍 선수, 예?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들어가서 붕대로 감고 다시 나와서 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도 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받는 걸 모터로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받아요. 힘들게 모터로 뛰어요. 뛰다가 욕먹는 일이 더 많은데 왜 거기서 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잘한다 박수치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결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경기장에서 뛰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죠. 대접받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만 원합니다. 앞에 나가서 일하다가 괜히 욕먹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내가 왜 그런 욕을 얻어먹냐 이거죠.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합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부상당하고 그런 거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가리라.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영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만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죽어도 좋아. 그런데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충성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뭐 딸바보라는 말 있잖아요. 딸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우리 큰애가 특히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꽃갈콘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꽃갈콘을 사다가 우리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욕심이 많았어요. 큰애가 손가락 10손가락에 꽃갈콘 한 개씩 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발가락에도 꽂아줬어요. 10개를 이렇게 다 꽂았어요. 20개 꽂았어요.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혜야, 아빠한테 한 개만 줄래? 20개 중에 한 개만 줄래? 그때 얘가 안 돼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꽃갈콘 누가 사다 줬어요? 제가 사다 줬어요. 그 꽃갈콘 봉지가 아직도 밑에 있어요. 빼줘도 또 꽂으면 돼요. 그런데 안 된대요. 앞으로 그 애에게 꽃갈콘 누가 사다 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사다 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대요. 양보 못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는 쏙쏙 빠져 뒤에 벤치에 앉으려고 그러고 포상금 받고 연금 받는다고 하면 절대로 빠지려고 하지 않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앉으려고 하지만 남들에게 욕먹는 자리,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 내가 쓰러져야 하는 자리에는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꽃갈콘 하나 달라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은 아들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달라고 할 때 아낌없이 그 아들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좋은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정말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완벽한 손해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그걸로 끝 이러지 아니하시고 만물 위에 세우시사 만물이 모든 이름과 권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머리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헌신이 영광이에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욕먹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 머리가 깨지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나 좀 써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서 내 한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이제 드디어 내 몸을 불살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서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 인정, 칭찬,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후반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성도 여러분, 뭘 더 아끼겠어요? 이제 더 뭘 바라시겠어요? 주를 위하여 남은 후반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